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인 저를 제외하고 각 부서에 7명의 부교육자들이 있고 한 130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부교육자들을 단순히 각 부서에서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진 교육자들이야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들은 앞으로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될 것이고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선교사님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을 잘 훈련시키고 더 좋은 목사님들 만들어서 한국교회 앞에 내놔야 되고 세계 선교 앞에 내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이 부교육자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부교육자들을 그냥 각 부서에서 사역하다가 몇 년 정도 있으면 떠날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교회의 소모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평신도 사역을 한다는 교회는 부교육자를 청빙하지 않고 그냥 평신도들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목사님 만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중에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누구 청빙할 거예요? 교회가 부교육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사역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나중에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누구 청빙할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잘 훈련시킨 사람 불러다 쓸 거 아니에요.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하고 한번 심각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부교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현상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교육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절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제가 목회자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굉장히 잘하는데 부교육자들에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하대하듯이 약간 머슴 부리듯이 이렇게 대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말도 반말 비슷하게 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 사람 취급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제일 중요한 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대할 때 원래는 제가 주일학교도 하고 제가 중고등부도 하고 제가 청년부도 하고 제가 전도부도 하고 제가 새가족부도 해야 되는데 제가 다 못하니까 제 마음을 가지고 제 손과 발이 돼서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사역하라고 부교육자들을 청빙.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부교육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부교육자들을 청빙한 겁니다. 청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청한 겁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음으로 유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섬겨달라고 청빙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을 우리 교회가 고용한 직원처럼 대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청하여 빙한 사람처럼 담임 목사님의 준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고 저들을 섬기고 저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있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다고,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미국에 있는 비행기 조종학교에 이런 글이 있대요. 비행기 한 대보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훨씬 귀하다고.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한 대보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훨씬 귀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너무 귀하지만 그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이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해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많은 일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가 미치는 영향력과 미치는 파급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고 훨씬 엄청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고 남편이 하는 1시간 동안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1시간 동안 듣잖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주일날 2번,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에. 그러니 한 사람의 목회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기 청년들 학생들 있잖아요. 아빠가 하는 말을 1시간 동안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들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말은 1시간 동안 듣잖아요. 그러니 그 목사님의 영향력이, 그 목사님의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 중에서 빌리그리암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하용주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오카는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부사역자들을 존귀하게 보배롭게 아름답게 써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는 절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대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번개가 그렇게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목회자를 만드는데 여러분 그냥 대충 얼렁뚱땅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헌신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선 가족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옆에서 교우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애씀으로 한 사람의 좋은 목회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처럼 평안하고 또 안정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건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빼고 각 부서에서 섬기는 7명의 교육자들과 130여 명의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희생을 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 교회가 있고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분들의 애씀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없었고 저는 지금의 담임 목사가 절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뺀 7명의 교육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결과물이고 또 130여 명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애씀과 노력과 피와 땀과 눈물에 대한 결정체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란 이름을 가지고 몇 개의 교회를 거쳤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저처럼 볼품없는 목사를 괜찮은 목사로 만들어진 교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떤 교회는 꽤 괜찮은 목사님이 망가져서 나오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떤 교회에 따라서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이 온달 장군이 되기도 하고 교회에 따라서 온달 장군 같은 사람이 바보 온달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저는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을 온달 장군 만드는, 목회자를 키우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 세계 교회를 세우는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모든 교육자들과 지금 사역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앞으로 사역하게 될 모든 교육자들이 바보 온달 같을지라도 온달 장군이 되게,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그런 디딤돌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보 온달 같은 저 같은 사람이 온달 장군 같은 그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잠언 17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러분, 거기 언더라인 칩시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거기 여러분 메모하세요. 칭찬은 사람을. 거기 하나 빠졌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은 사람을 연단하거니와. 여러분, 원어에 보면 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칭찬은 사람을 연단하거니와. 어떻게 하면 좋은 목회자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교육자들을 잘하는 걸 잘한다고 여러분 자꾸만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선생님들 있으면 또 옆에 우리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애쓰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시작. 정말 수고하십니다. 정말 애쓰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모두에게 이 복 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바보 온달 같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온달 장군으로 바뀔 것이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선생님들 만나면, 우리 교육자들 만나면 자꾸 칭찬해 주세요. 자꾸 격려해 주시고요, 자꾸 잘한다 그러세요. 그러면 못하는데도 잘한다 그러면 알아요. 내가 못하는데도 잘한다 그러는 걸. 근데 그게 그렇게 용기가 나고요, 그렇게 힘이 나고요, 그렇게 응원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칭찬하면 건방져진대요. 칭찬하면 교만해진대요. 여러분 아니에요. 칭찬하면 절대 교만해지거나 절대 건방져지지 않고요, 칭찬하면 잘 알아듣고 칭찬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야단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선 자녀들이 세워지고요, 직장에선 직원들이 세워지고요, 교회에선 목회자들이 세워지고요, 교회 학교에선 교사들이 세워져요. 여러분 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격려받고 응원받아서 좋은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들 되길 바라며,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교육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에겐 꿈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정금 같은 사람이 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일꾼이 되는 거.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그들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건 어느 나라의 선교사가 되던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걸 그리워하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시절을 또 그리워하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그들이 어디 가서든 내가 수원은혜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수원은혜교회에서 이런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은요, 어떤 교회에서 광야 생활이었다고, 어떤 교회에서 거긴 완전히 광야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교회에선 내가 정말 사랑받았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든 어느 지역의 선교사가 되든 저들이 설교를 하고 저들이 간증을 할 때 수원은혜교회에서의 시절이 나에겐 정말 아름다운 시절이었다고, 정말 복된 시절이었다고, 여러분 이런 좋은 간증이 있는 그런 간증을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큰 교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더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목사님들을 더 좋은 목사님 만들어주는 거, 교육자들을 더 좋은 교육자 만들어주는 거, 전 이 일이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육자들, 그리고 130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뭘까? 상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준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준다고요? 상 주신대요.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도 기억해야 될 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고, 우리 교회 교사들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고, 저들을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 어릴 적을 생각해보면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선교사님을 도우면 선교사님의 상을 나도 같이 받고, 목사님들을 도우면 목사님의 상을 나도 같이 받는다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목사님과 동역하는 걸 최고의 기쁨으로, 선교사님과 동역하는 걸 최고의 기쁨으로,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릴 적에
저랑 누나한테 늘 그랬어요. 목사님이 부르면 곧장 달려갈 수 있는 직업을 갖고, 목사님이 부르면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살라고. 왜냐하면 목사님과 동역하는 걸 최고의 기쁨으로 알고 교회와 동역하는 걸 최고의 간증으로 알고 살라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목사님과 동일한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이 선교사님과 동일한 복을 받는다고 우린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목회자와 동역하는 기쁨이 있었고 교회를 섬기는 즐거움이 있었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행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이런 행복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저를 비롯한 우리 부교육자들을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교사들은 절대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고 아이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내 연수함을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왜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 안 될까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업신여기면 그가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존경해야만 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목회를 해야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잠자는 영혼을 깨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이 선생님들 붙잡고 나 좀 존경해 주세요, 나 좀 업신여기지 마세요, 이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존경받을 만하도록 살아내야 되고 내가 신뢰받을 만하도록 살아내서 내가 전하는 말씀이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돼요. 둘째,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양무리를 사랑하면 선한 목자, 양무리를 사용하면 강도예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성도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있죠. 어떤 정말 귀한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일꾼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일감인가요? 그냥 사람으로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뭘 할 줄 알아, 그 사람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해, 그 사람이 사역을 많이 해, 그래서 그 사람이 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서 존귀하고 사람으로서 보배롭고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거예요.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이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사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이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정말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한 목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만 관심 있어요. 하지만 강도는요, 어떻게 하면 저 주머니에 있는 돈 빼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부려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할까, 여기만 관심 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끝까지 강도짓 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목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고 앞으로 선교사가 될 텐데 하나님이 내게 맡긴 양의 것을 빼앗는 강도가 아니라 그 양머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여,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이 강도되지 말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셋째,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이 마음이 예수로 충만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품을 해도 예수, 운전하다 그 브레이크를 밟아도 아버지, 이게 아니라 예수. 누가 찔러도 예수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쁜 짓 하기 알맞고 강도짓 하기 알맞고 사기치기 얼마나 적합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저를 정말 믿어주거든요. 믿어준다는 건 너무 귀한 거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어주니까 사기치기 쉽잖아요.
믿어주니까 나쁜 짓 하기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저도,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다시 예수로 충만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누구의 마음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언더라인 쳐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목회하고, 그 마음 가지고 사역하고, 그 마음 가지고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예수만 생각하는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그런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 예수 바라봐야 돼요. 딴 거 쳐다보면 안 되거든요. 딴 거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안타까운 건 예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많이 알아.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 근데 있잖아요, 그런 거 알면 안 돼요. 그런데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닌 예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여러분 교사들은요, 힘들 때도 예수 바라보고, 기쁠 때도 예수 바라보고,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예수 바라보고,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예수 바라보고, 하는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예수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수원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몇 년 됐죠? 우리 교회 집사님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목사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얘기하면 그대로 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그 답장 썼어요. 첫째, 기도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기도해 달라고. 선교지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일이 힘들지 않았어요.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없어서 힘들었어요.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없어서. 근데 담임 목사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준다는 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준다는 거. 이게 제일 행복해요.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정기적으로 꾸준히. 둘째, 가끔 제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아, 우리 목사님 참 잘하신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고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문자 좀 보내달라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참 잘한다고. 대부분 담임 목사한테 오는 문자들은요, 아주 어려운 문자들만 와요. 그런 문자는요, 그냥 기도하시고요. 저한테 목사님 힘내세요, 애쓰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 좀 보내주세요. 아니, 우리 교회 여기 일부 예배 때 다닌 지 오래된 분들 많잖아요. 저한테 그런 문자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 닭살 제발 부탁하니까 닭살 돋아주고 보내주세요. 아니, 어렵지 않은 걸 왜 못하냐고요. 문자 좀 보내요. 문자 이렇게 저한테 목사님 애쓰신다고. 몇 년 전에 제가 제자훈련반 1년에 한 반씩 하거든요. 지금도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제자훈련반에서 저한테 스승의 날이라고 편지를 이렇게 써가지고 주셨어요. 제가 그거요, 제 목양실에 고이 간직하고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읽어봐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마음이 회복이 되는지.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요, 편지도 좀 보내주시고요, 좀 그래주세요. 셋째는요, 제가 못하는 게 많아요. 저는 머릿속에 목회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제 차도 좀 손주 봐주시고, 새 차도 좀 해주시고, 좀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도 가끔, 저는 컴퓨터도요, 그 키고 끄는 거 외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타이핑도요, 독수리 타법으로 쳐요. 근데 무시하지 마세요. 제 독수리 타법이요, 여러분 10손가락보다 빨라요. 하도 오래 쳐가지고 제가 타이핑 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정말 독수리 타법으로 쳐요. 저보다 독수리 타법이 더 심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의훈 목사님이에요. 이야, 제가 정의훈 목사님 독수리 타법을 보고 깜짝 놀란 게, 타자를 얼마나 세게 치는지 부교육자실에서 담임 목사님 방까지 타자 치는 소리가 다 들려. 이야, 정말 얼마나 타자기를 때리나 봐. 이렇게 이게 치는 게 아니라 때리나 봐. 이게 팍 때리나 봐.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와서 이렇게 가끔 컴퓨터도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해주고,
좀 이렇게 뭐 차도 이렇게 해주고 그래 주세요. 네 번째, 혹시라도요 여러분 이렇게 저 없을 때 집사람들끼리 모여서, 권사님들끼리 모여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누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그거 왜 그런데 막 험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래? 이러지 말고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이러지 말고요. 제발 이렇게 반응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 좀 누구 말 듣고 그게 막 거기에 그래? 이러지 말고요.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 좀 한마디 해줘요. 이렇게 말 좀 한마디 해줘요. 그 이상한 말에 동요되지 말고요.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 아니야. 그 다음에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 이렇게 제가 목회하는 거 보면 뭔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우리 좀 지혜롭게 도와주세요. 지혜롭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들 목사님 뭐 필요하세요? 물어보지 말고요.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알아서 지혜롭게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저한테 가끔 문자 보내세요. 목사님 책 필요한 거 얘기해요. 벌써 그렇게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책을 사준 게 한 4, 5년 되셨을 거예요. 다 이렇게 잊어버릴만 하면 책 필요한 거. 저도 요즘에는 가끔 이렇게 문자 하실 때마다 책이 뭐가 필요한지 모를 때 있잖아요. 요즘에는 저도 중간중간에 필요한 책을 메모해놔요. 연락 오면 바로바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혜롭게 목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해주세요. 또 제가 어떤 일을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이러면은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반응해주세요. 자꾸만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주로 여러분들이 어디 시골 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제 얘기를 해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그 목사님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냥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마다 은사가 달라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 교회 권사님들 모시고 다시 한번 힘냅시다 이래서 강릉을 모시고 와서 회를 사드렸대요. 이야, 그리고 여행을 시켜드렸대요. 하루 동안. 근데 이 권사님들이 참,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안 그러신데 그쪽 동네는 그랬나 봐요. 그 권사님들이 앞에서 목사님이 운전을 막 하고 강릉까지 가서 회 사주고 커피 사주고 여행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갈 때부터 올 때까지 장경동 목사님 얘기하더래요. 야, 장경동 목사님은 그날 설교 죽이더라. 진짜 웃기더라. 진짜 끝내주더라. 목사님이 돌아와서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2번 다시 가나 봐라. 내가 2번 다시 내가 강릉 가나 봐라. 안 간지 안 가. 내가 안 가. 그래.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가 머릿속에 온통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정을 못 돌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집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돌아봐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또 저 스스로에게 제가 잔소리를 좀 한다면, 여러분 가끔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런 말해요.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 아니 어느 부서는 새 가족이 막 많아져요. 근데 어떤 부서는 맨날 결석이야. 그러면 와, 저 목사님은 사역을 잘하나 보다, 저 목사님은 사역을 못하나 봐.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는요, 사람의 인원에 달려있지 않아요. 목회를 잘한다 못한다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나단 목사님이 중등부 아이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럼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나단 목사님이 중등부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마음이 아프지. 부모는 자식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 학생들 엄마 아빠가 내가 너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깨질라 그런다, 그 엄마 회개해야 돼요. 부모는요, 자식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마음이 전라도 사투리로 애려요. 여러분 목회를 잘한다는 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이게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교인이 많아지면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정의원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더 잘해주고 싶은데, 더 많은 걸 주고 싶은데 못 줘서 마음이 아파. 이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목회 그만할 때가 된 거예요. 목회를 잘한다는 건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둘째,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왕 되려고 하지 말고 종 되세요. 왕 되려고 하지 말고 종 되세요. 열심히 섬기세요. 셋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공로는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잘못하잖아요. 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왜? 담임 목사 그거 하라고 시킨 거잖아요. 책임지라고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다고. 넷째,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한 건 목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전 알아요. 성도들의 희생,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 그런 걸 안다면 영적으로 지적으로 배우는 일에 저도 우리 교육자들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내게 맡긴 양떼들을 위해서. 여섯 번째, 목사는 목회를 즐길 수 있고 목사는 목회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목회가 일이라고 생각하면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는데 사례비까지 준다, 이런 감사한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언제나 목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목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많이 의논하고 성도들하고 많이 상의하고 사역하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 윤리와 도덕, 예의 범절을 갖춘 목사가 돼야 돼요. 내가 목사라고 나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을 하대하거나 반말을 하지 말고 늘 존경해야 돼요. 상석엔 어른들을 앉히고요. 아홉 번째, 신앙생활의 본이 돼야 돼요. 최소한 성도들보다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최소한 성도들보다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돼요. 열 번째, 목회는 인격이 동반되지 않으면 오래 못해요. 항상 인격이 있는 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만큼 목회해 보니까는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돌봄을 받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얼굴 표정 관리 잘하세요.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과 아이들의 돌봄을 받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돌보는 목사가 있고 성도들의 돌봄을 받는 목사가 있어요. 중요한 건 다 귀해요. 다 소중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대로 못하는데요, 저는 똑바로 못하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그 자리 지키다 보면 성도들의 돌봄 받던 목사가 성도들을 돌보는 목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인들이 구보를 하거든요. 제가 구보하는 모습을 보니까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이병, 일병, 상병, 병장, 특별히 이병, 일병들은요, 구보하다가 중간에 낙오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장교는요,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아요. 병들은 체력이 안 돼서 낙오되고 장교들은 체력이 돼서 낙오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장교들에겐 무서울이 많지 강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이 병들을 끝까지 완주시켜야 된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일반 사병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장교처럼 신앙생활하세요. 책임감을 가지고 내게 맡긴 이 아이들, 이 학생들, 이 청년들, 이 가정교회 식구들, 이 선교회 식구들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영권, 인권, 물권 주실 줄로 믿습니다.